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까? 응? 예. 이 여자가 자꾸 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랐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이건 그냥 제 표현입니다. 이거는 막 전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미끼였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미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미끼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17절인가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하면서 이제 내 형제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니네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니네들의 하나님께로 내가 뭐 한다 캐라? 올라간다 캐라.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까지 했으니까 이제 뭐 메시아 됨을 이루기 위해서 성천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재림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의 순서를 따라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캐라. 당신이 하지. 당신도 하실 기다. 당신도 하실 긴데 이거를 뭐라지요? 제자들에게 정인을 계속 갖다 붙여서 제자들이 마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벌써 반쯤 믿어지도록. 그래서 앞에 여러분 뭐 자기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앞에 살펴봤잖아요. 뭐 뚫뚫 감겨있고 몸만 빠져나온 것. 그래서 조금 믿어지게 하고 또 이 미끼를 보내가지고 또 조금 믿어지게 하고 긴가 민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누가복음 24장이다 캐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하나는 이름이 나오지요. 뭐라고 나오노? 네 없었으면 우리 교회 망할 뻔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글로바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둘이한테 나타나가지고 또 자신을 드러내시지요. 에? 부활한 자신을 보이십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아들도 미끼인 것 같습니다. 얘들이 이제 고향 앞으로 가 하다가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에 가 어디 갔겠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 갔기는 뭐 성경에 써놨다.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여자들도 만났다던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부활이 확정되도록. 그래서 이제 많은 미끼들을 준비하셨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문장겨 있는데 이제 벽을 통과해가 들어가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평강도 빌어주고, 맞나? 뭐 성령도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못자국 창자국 이런 거 보여주면서 이제 믿음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 결석해도 안 나오고 결석이 뭐야? 결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도마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석을 했으면 너무 말이나 잘 믿든지 고집도 세고 잘 믿지도 안 하고 아주 그냥 요새 아들 말로 하면 골 때리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국 가서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골 때리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도마.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도마가 처음에는 이제 안 왔지요. 그 자리에 안 왔는데 자꾸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정인들이 자꾸 나오니까 얘가 여러분 믿지도 않고 또 가지도 않고 뭐 하여튼 어중간한 상태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갔는데 아직 지는 안 믿습니다.
근데 자꾸 정인이 나오니까 지도 이제 뒤늦게 갔습니다. 갔더니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마야, 도마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꾸 증거를 하는데 얘가 뭐랍니까? 야, 백날 떠들어봐라. 내가 믿는가? 나는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쑤셔 넣어보고 내 손을 주님의 이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그 원어에 보면요, 우매가 쓰여졌습니다. 우도 부정사인데 매도 부정사라. 그래서 절대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주님이 또 그 다음 주에 그날 그 장소 그 시간 비슷한 시간에 오셔서 뭐라죠? 딱 도마만 위한 이벤트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게 정말로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할 정도로 예수님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도마만 위한 이벤트를 딱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자들을 원래 타켓으로 삼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미끼를 삼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고, 엠마오 두 제자들 만나가지고, 12제자는 아니지요. 에? 또 얘들을 또 준비시키고 주님께서 또 친히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안 믿는 놈이, 결석한 놈이 있으니까 그 놈만 위해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오셔서 딱 한 사람만 위한 이벤트를 하셔서 결국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걸 봤을 때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내린 결론은 무식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구나. 도마 한 사람도 지금 제자 12명 중에서 하나는 나가리 되고 가룟 유다 죽고 지금 하나 남았는데 11명 남았는데, 이 11명이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 전체만큼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구속 역사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이 친히 혼자 하면 되는데 우리하고 동력하기를 원하셔서 세상도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 되는데 아담을 세워가지고 자기 형상대로 자기 지혜 자기 능력 다 줘가지고 네가 대신 다스리라 이래가 동력자로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속 역사도 혼자서 그냥 다 잃어버리면 되는데 천사 몇 명 보내고 삐라 뿌리고, 삐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몽타주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긴 분이 요즘에 올기다 몇 년도쯤에 올기다 하고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하고 동력하시는데, 이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는데 요셉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는 데는 모세는 끄집어내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의 두 번째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을 이렇게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 아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 단수로 쓴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약속은 다윗이 중요합니다. 다윗 가문에서 왕이 이제 시작돼서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들을 성경에 엄청나게 여러분 부각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떴다는 말은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말은 모세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이제 두 번째 약속까지는 다 이루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안 이루어지고 나온 말씀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인데,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오셨고요.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천하 만민이 돌아오는 데는 이 11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들이 정확하게 부활을 이해해야 되고 정확하게 부활을 믿어야 전 세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담 이후에 잃어버린 복들을 받는 거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도마가 예수를 안 믿어서 봐,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어서 봐, 한국에 무슨 재주로 복음이 왔어? 도마가 여러분 인도하고 이 중국, 한국 이쪽으로까지 왔다 했지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재주로 여러분 예수를 믿었겠노?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를 막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귀하게 생각해야 돼. 주님도 그를 귀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귀하지만은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귀하게 쓰기 위해서 귀한 은혜를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 반열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막 설교가 어째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짧아서 뭐 빨리 할지 끝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기대는 안 가지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이야기를.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여러분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돼 있지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내가 뭐 됐습니까? 주일이 돼 있지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가 아침쯤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 제자도 소식이 오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마가다락방으로 더 모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모여있던 밤에 저녁에 마음에 자꾸 부활을 믿게 만들어 놓고 미끼를 뿌려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와보니까 참 제자들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여기 유대인들은 일반 유대인이 아니다 있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로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 있지요. 유대인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뭐 했더니? 문이 아니지요. 문들을 닫아. 모든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았단 말입니다. 닫았다가 뭐로 돼 있습니까, 집사님? 클레이오. 클레이오가 그 뜻도 말한 짐에 뜻도 안 봐버려요. 예. 여러분, 클레이오가 폐쇄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닫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폐쇄하다, 아니면 뭐 잠그다, 이래, 문빗장을 거는 거 있잖아요. 그 문이라는 문은 요즘으로 치면 빛 안 새 나가게 등한간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잠그어가지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이러고 이제 맞아 죽을까 봤어요,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그래가 여러분 숨어 있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갔는데 여러분 벽을 뚫고 통과하고 들어오셨는지 문을 뚫고 통과하고 들어오셨는지 하여튼 들어오신 거야. 이게 여러분 문 두드리고 안구호 이러면 고매 이러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에이렌의 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들어오지를 말든지 안 그래도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막 문 잠그고 있는데 또 그렇게 들어왔으면 미안하다 하든지 평강이 있어라.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냐면 여기는 이제 안 나옵니다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걸 보고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몇 절인지 한번 흘러나면 막 대충 24장 37절 내가 저분만 믿고 이야기한다. 거기에 보면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댔습니까?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신으로 부활한 예수로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전도서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육은 원래 몸띠는 땅으로 돌아오고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 흙에서 지었으니까 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영은 원래 그 주신 주께로 간다 했거든요. 그 영을 보내주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래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게 맞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이제 성천은 안 했지만은 영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나타났다,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왜? 벽을 뚫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저분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구나, 몸을 가진 예수가 아니라 뭐구나?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야 내 손에 못자국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하고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보통 보여주셨다가 헬라어고 뭐드노? 뭐 에이돈이나 호라오나 뭐 이런 게 쓰여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 뭐가 써있노? 테이크니오라고 되죠. 테이크니오 이게 써있다. 테이크니오는 잘 들어봐요. 무슨 뜻고? 보여주다, 견본, 또 더 없나? 니 없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테이크니미가 증명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너하고 같이 3년 동안 있다가 십자가 지셔서 못 박히고 찔린 그 몸뚱이를 가진 그 뒤에 읽어보면 먹을 것을 좀 달라 해가 생선도 먹고 제자들 보는 데서 그래서 영은 뼈와 살이었거니와 나는 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벽을 통과한 거지. 나는 뼈와 살이 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부활한 부활주라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육체로 썩임을 당치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은 시편 16편 10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다 이렇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기가 메시아됨을,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자임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이 기뻐하더라는 일부정가거든요. 일부정가거는 여러분 뭐 순식간에 뭐가 일어난 걸 일부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다가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평강이 있으라 하니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평강이 있으라면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지만은 주님이 평강이 있으라 할 때는 여러분 또 다릅니다. 평강의 주인께서 평강을 떼주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마음의 평강과 정말로 마음의 기쁨이 그 자리에서 넘쳐났습니다. 순식간에 넘쳐났습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구약의 메시아였구나, 오리라고 그렇게 약속하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래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애매했던 모든 것들이 깨지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떠나서 메시아인 줄 알았고 내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더 컸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도 A에 있는 희민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앞에 하고. 여러분 자꾸 만나가지고 안녕 이랬다가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안녕 이러면 그렇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 왜 아까 A에 희민했는데 왜 또 A에 희민하시느냐? 용도가 틀린다. 뭐가 틀린다고? 앞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할 때는 유대인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도자들을 인하여 맞아 죽을까 봐서 잡혀 죽을까 봐서 두려워 떨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강, 너 안 죽는다 야 나도 살아났고 니네들 죽도록 가만히 안 놔둔다 야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 뒷절 파송을 앞두고 복음 전파를 향한 파송을 앞두고 평강을 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너희가 앞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러분 몇 번이나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그 석가모니처럼 출가했는지 가출했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땅에나 가볼까 심심하게 이렇게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하나님 내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낸다, 요런 모양으로 보낸다, 저런 모양으로 보낸다, 계속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다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대로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되어 있지요. 아포스텔로 권위와 분명한 메시지와 분명한 목적을 구약의 샬라흐라는 말인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내매 비둘기를 내어 보내매 할 때 그게 그 같은 샬라흐가 쓰였습니다. 그때에 보내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물이 감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보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그럼 예수는 뭐하러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왔다는 겁니다.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문제 해결을 주고 이 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서 어떤 여편네 하나가 두로 여자가 내 아가 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하고 뭐 어쩌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꿈쩍당했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여자가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믿음으로 부르짖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저렇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 여자가 맞습니다. 개입니다. 부스레기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버린 빽다구나 부스레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레기의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은혜 베푸신 것 말고는 이방인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영역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나중에 여러분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방인들이 헬라인들 중에서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만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방인 전도는 제자들 몫이거든요. 자기가 죽고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얘들을 그 이방인들이 자꾸 자기를 찾는 거 보니까 이번 6월절에 내가 죽고 이제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가 됐구나. 이거를 예수님 내다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정확합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제 문제 해결을 왔다. 그 다음에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삼년공생에 하고 이게 다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 했냐? 테텔레스타이 하신 거야. 하기 전에 이미 구약이 다 이룬 줄 아시고 뭐가 안 이루어졌지 하고 체크해 보니까 내가 목마르고 신포도주를 주었다는 요 말씀만 안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말하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 에? 이제 당신 몫은 다 하신 거야. 그리고 나머지 천하 만민이 돌아오는 거는 누구 몫이야? 제자들 몫이다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마노라 보내노라. 너희는 그냥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훈련시켰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서 너희가 내가 부활한 예수, 영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영으로 찾아온 예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몸띠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가 믿었냐?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가 알았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가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파송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또 하고 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말 또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내가 할 일이 뭔지 확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 지금 파송식 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할 일이 이기도 하고 반복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분 어느 날 요한계시록 구석에 있는 말씀을 하나 깨닫고 지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 늘 듣던 그 소리가 지를 변화시킨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뭐 이런 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쳐닫고 이제 모든 문들을 쳐닫고 있어 와셔 보니까 그 너무 답답한 거야. 왜냐하면 여자들을 통해서 벌써 미끼를 보내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알려주는데도 꼭꼭 숨으라고 머리카락 보이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이구 이 답답이야. 성령 좀 받아라. 그러니까 한숨을 쉬었다는 거야. 아휴 이 답답한 것들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세상을 못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옛날의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한. 이제 오순절 계통에 또 집회를 가보면 오순절 계통은 뭐 순복음 이런 게 오순절 계통입니다. 이제 이런 성령사에 가는 쪽으로 이제 집회를 가보면 강사들이 또 마이크 대놓고 붑니다. 안 부러지네. 볼때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 마이크가 안 잘립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라고 막 뒤집어지거나 울면 괜찮습니다. 울면 은혜 받았다고 괜찮은데 또 희락이 와가지고 웃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쓰러지쁘지요. 어떤 거는 막 웃기 시작하는데 이 또 희락이 희한해 전염이 되거든. 여러분 방언도 그렇습니다. 일마가 방언하고 일마가 방언하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게 받는다니까. 얼떨결에 받아. 옛날에 우리 석대중앙교회에 있을 때에 생명수 교회가 되기 전에 석대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저녁에 1시간 10분 정도인가 20분 정도 가르치고 야 그냥 가지 말고 1시간 10분이나 20분 기도하고 가라. 기도하기 싫으면 그 다음날 공부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2000년문 소름 소리를 내는 거야. 아버지, 주여. 그 내가, 아이고, 이 하나님 나라 안 오겠다. 이거, 이 아들하고 목회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안 올 것 같아. 이런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점 성북원교회를 금요일 철야 때인가 가보라 했습니다. 우리 2목장인가 3목장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숫자가 너무 적었어. 근데, 야, 그때 목장이 아니고 구역이었지. 너 그 구역 금정 성북원교회 가봐라, 이번 주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보고 온나. 그러니까 막, 오, 난리가, 우떼떼떼떼떼떼, 그렇게 해라. 교회 이름을 순복음 고신으로 바꿨습니다. 교단 이름을. 순복음 고신, 기도는 그래라. 말씀은 고신같이 가자. 이건 말씀은 내 영역이니까 내가 고신같이 할 테니까 내가 막 설교 시간에 우떼떼떼떼 울랄랄랄랄라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고신같이 할 테니까 기도는 2000년문 소름 소리. 여비지. 야, 씨, 아버지가 왔다 그냥 가겠다, 야. 그래, 그 다음엔 또 딴 구역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요 방언 받으니까 저 받고, 뭐 중간에 있는 게 덩달아 터지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다가 이 소리가 나온 거야? 어? 그래. 24. 웃음이 전염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파트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희락이 터지면, 여기 있는 사람이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들은 일나가 가쁩니다. 연남제비 같은 거 하는데, 그냥 일나면 되는데, 이라고 성경책 들고 갚는 거야. 그럼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지요. 제일 골 때리는 게 가지도 못하고 안 가지도 못하는 놈입니다. 아니, 자기 여사를 분명히 하고 안 맞으면 가면 될 건데 눈치가 비가지고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AB형들은 그때 A형이 발동했는지 B형이 발동했는지에 따라서 B형이 발동했으면 갚는 거야. A형이 발동하면 그냥 있는 거야. A형은 무조건 그냥 있는 거고, 뭐 B형, O형 이런 것들은 좀 또라이가 많거든요.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예배 분위기가 이상해질 거 아니야. 그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는 해명을 요구하는 거야. 아니, 왜 강사가 이렇게 하느냐, 무슨 근거로 그러냐, 이걸 드는 거야. 100이면 100다 이걸 드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십시다. 어느 게 더 성경적이야? 그게 뭐냐고. 여러분, 오히려 내가 보기에 방법론적으로 조금 뭐 그게 있었다 할지라도, 음양시설을 이용했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100%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24시며가, 집사님. 엠프사오라는 말인데, M이라고 써져 있지만 원래 헬라어로 하면 N입니다. 영어로 하면 in입니다. in. 안에. 그 다음에 퍼사오가 무슨 뜻이야? 예, 숨을 내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숨을 어떤 사람 안에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숨 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상대방 안에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혔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는 그때 당시에 사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히브리어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해보자. 그래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야? septuagint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이집트의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지역 약간 이 서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엠프사오가 여러분, 두 군데 쓰였습니다. 하나는 언제냐면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를 여러분 옛날 그 영어 성경의 현대어 번역일수록 브레드 숨으로 이야기했고요. 옛날 고전 번역일수록 성령 루아어 성령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람 속에 넣었단 말입니다. 영이 원래 호흡이란 말이거든요. 숨, 바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7절, 8절, 9절 이런 데 보면 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아시느이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양 사방에서 불어와서 얘들 속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엠프사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창조 때에 아담에게 성령을 불어넣었던 그 행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행위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가 왔다. 너희도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가야 되는데 니네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 붓듯 하여 주사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니네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성령 없이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로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신교단 전체가 수십 년 와가지고 예수 믿은 숫자가 한 50만쯤 됩니다. 나는 이제 하기야 고신교단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내가 아는 교단이 옛날에 몸담았던 그거밖에 없으니까 고신교단 전체가 50만쯤 됩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성령을 인정한 오순절개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따라가지도 못할 발음으로 설교하신 그분은 한 양반이 한 교회를 끌고 갔는데 70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잡는 데는 80만까지. 그 좀 가장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인력으로 한 자와 하나님의 일을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으로 한 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어떻게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는데 5,000명이 돌아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온 거고, 안전병이 일으킨 가운데 뜯으니까 5,000명이 돌아온 거지. 무슨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돌아와?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에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일심으로 주께로 돌아오더라. 일심으로 믿더라. 아니, 요새는 지 새끼도 지 가족도 한 마음이 안 되는 때인데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일심으로 하나같이 돌아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하는 자가 인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고, 물론 여러분 가르치고 할 때 자기가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은 성령이 일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 저 사람한테 뭘 할까요? 이 말을 해라. 그 말하고, 성령님 저 사람한테 뭐라 할까요? 저 사람 아픈 데를 보여주면서 여기 치료해 준다 해라. 나 거다 예수 믿으라 해라.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성령이 끌고 가야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도 수종된 요셉이 성령으로 수종,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 결과 형통한 자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인 모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간헐적인 성령이 있었다 했죠. 구약에 그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일재앙으로 이거 이재앙으로 이거를 선포해라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애굽을 이겨서 이스라엘 끄집어낼 수 있었고 40년 강야 또 안 굶어 죽고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략받고 순종했더니 31개의 성읍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 번째 약속인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데다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누가복음 23장에 24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영어로 파워, 헬라어로 듀나마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왔습니다. 놀라운 폭발적인 권능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되리라. 안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을 해라 하는데 어떤 놈이 안 떠들겠습니까? 그 말을 하니까 지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나오는데 되지는 것이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 하면 성령, 권능, 정인됨. 한국교회는 성령은 머리로만 인정을 하니까 성령, 권능은 없는 거야. 성령 하면 기닥하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라면 이란! 그러니까 권능은 안 나타나고 뭘로 하느냐 하면 섬겨라는 거예요. 섬겨라 새끼야, 섬겨라 새끼야, 섬겨라 새끼야. 그래서 김치 전도가 나오고 배추 전도가 나오고 양배추 깻잎 전도가 나오고 고구마 전도가 나오고 빈대떡 전도가 나오고 호떡 전도가 나오고 다 해봤습니다. 나도. 그게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곡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도 이렇게 간단하고 여러 영역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무지하게 못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다친 것입니다. 귀가 다치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파송식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세뇌가 되도록. 지금 보내는 것도 아닌데 벌써 예비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거든요. 근데 예비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액션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생각이라도 하기만, 내가 가야 되는구나. 받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를 여러분 천주교회는 베드로의 이제 권세, 베드로가 1대 교황이라고 그냥 갖다 붙여쓰고 그 다음부터 2대 교황, 3대 교황들의 권세라.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먹는 일이 가능하지요. 이번에 십자군 전쟁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참석하면 네 죄를 사해줄게. 가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는 말을. 여러분 문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 그냥 가지 말고 뭐 받아가라? 성령 받아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입니다. 아포스텔로 분명한 너희가 메시지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일에 복음을 전함으로 수종들어라. 뭘 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으로 이 일을 해라. 그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능은 하나님 고유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설교할 때에 그 누구 집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냥 어느 집에서. 그게 당신 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브나움에 예수님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당신 집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집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문디 중풍병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지는 못 움직이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에 와 보니까 집 앞에도 벌써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겠네. 사람들이 이빠이라.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왜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옛날 집들 그 계단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 계단으로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그리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각도 맞춰 잘못 내리고 어떤 놈이 막 빨리 내리고 이러면 떨어져가지고 뭐 안 그래도 다 죽어가는 게 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하나 둘 뭐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옆에 서기관들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도가 서기관들이. 그래서 뭐라 하냐면 참나마도다. 이거 신성모독죄 아이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것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게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게 더 쉽지. 왜냐하면 구약에도 환자를 고친 사람은 있으니까. 그러나 죄는 하나님만 사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아.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죄를 사는 게 훨씬 어렵지. 근데 실제로는 죄를 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증명이 필요 없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거는 일어나 가야 되는 증명해 보여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 가라는 걸 훨씬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제3을 받았느니 훨씬 쉽다. 그러면 내가 더 어려운 걸 해서 야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 보면 얘가 중풍병이 걸린 게 죄 때문인데 이 죄인이 일어나서 가는 걸 보면 그 제3을 받았다는 걸 믿어라요. 그리고 소자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가봤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다.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예수는 죄를 사하는, 죄를 깨끗게 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사역이고 아들의 고유사역입니다. 아멘. 근데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사명자다. 그럼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서 대속에서 죽었다.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네 속에 성령이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을 하든지 능력을 행하시는 게 네가 죄 문제 해결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다. 이 복음을 너희가 전하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거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자는 주여 영적 기도하면서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전도 때문에 그 사람 죄가 사해질 것이고 안에 말씀,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성령을 받으라 하신 성령이 복음 전해라 했을 때에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에 그대로 하면 그 사람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네 안에서 증거해라 하는데도 내가 입을 주디를 꾹 다물고 있으면 그게 네 서방이든 네 할아비든 네 딸이든 뭐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창세전부터 꿈꾸던 이제 그 마지막에 구속사의 열매를 따는 일에 이 11명이 보기에는 인생 따라지 같고 그중에 절반이 뱃놈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확정했고 오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했고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전해받고 전하는 걸 받고 이제 성령만 받으면 얘들만큼 세상에 존귀한 자가 없는 거야. 그 주님이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계속 믿기를 보내서 반쯤 믿어지게 하고 이제 당신도 와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옆구리 드는 거야. 성령 주시는 거야. 평안 주시는 거야. 파송하시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에버센트 결석한 놈이 있다.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라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여러분 디두모는 디두모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딱 봐도 저건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쌍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여러분 도마는 히브리어인데 저건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내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같아서 그때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를 공통으로 쓴다 했지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면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따로 뭐 짜달실이 안 배워도 뭐 그냥 글자 한자 차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조금 발음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뭐야 이거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히브리어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히브리어로 써졌다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아람어로 더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아람이 훨씬 그 다메섹 아람 수도잖아요. 다메섹이 아람이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썼습니다. 어쨌든 이게 둘 다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이 쌍둥이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분명히 여러분 단톡이 가슬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정보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단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해설기인데 이것만 안 옮깁니다. 다른 건 다 왔는데 이거는 왜 안 왔느냐? 안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고집이 없어야 되는데 야는 또 고집이 한 2만 단쯤 됩니다. 여러분. 네가 말하면 내가 믿어야 돼?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왔습니다. 근데 계속 제나 문자가 오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계속 문자가 오니까 얘가 했나? 이라고 잘 안 믿어지는데 그냥 반신반의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25절. 아까 읽었으니까 다른 제자 와보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아까는 겁이 나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그 분위기라야 되는데 와보니까 여러분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르되가 여러분 랄레온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하다는 말이거든요. 랄레오 맞나 집사님? 레오가 랄레오가 레오 똑같은 말이다. 레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의미 변합니다. 뭐를 여기다 이래야 되지? 어쨌든 이르되가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1명이 막 계속해서 도마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벽을 뚫고 왔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으라 하더라.
그래서 벽을 뚫고 왔길래 우리는 영인 줄 생각했다. 그랬더니 뭐 음식도 먹고 손자국 보여주고 난리가 있더라. 진짜로 부활하신 그분이더라. 우리한테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더라. 파송하신다 하더라. 당신이 했던 일을 우리가 세 번째 약속에 수정될 자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사면 고유사역을 우리한테 뛰넘겨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사는 건세가 주어졌고 전하면 그대로 있는 건세도 주어졌다 하더라. 우리가 놀라운 자라 하더라. 뭐 이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뭐하며? 보며가 뭐로 써있노 집사님? 에이돈, 보며. 뭐 호라우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보며. 그 다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발로가 써야죠? 에? 그러니까 앞에는 핑걸,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 봐도. 뒤에는 손가락이 아닙니다. 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자국은 좀 큰 창에 막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이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핑글이 안 쓰였고 손을이라고 썼습니다. 발로는 던진다는 말인데 그래서 쑥 집어넣어 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우매. 우도 부정사인데 매가 또 부정사라. 그래서 절대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같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안한강채. 갑자기 안성태가 생각이 나는데 안성태 집사 어디 있노? 초등부 예배. 난 누구를 찾으면 없더라, 이 사람들이. 참 묘한 은사가 있네. 안한강채. 한시 없나, 한시? 안시하고 한시를 이번 주에 보면 밥을 사세요. 그 사람들 고생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안시하고 한시하고 같이 사는 사람을 보면 밥을 사세요. 그 사람들 고생하는 거야. 안한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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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선으로 치면 안시야. 이러면서 그냥 안 들은 거야. 그랬더니 내가 주님 같으면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사람 아니거든요. 무소부재인 그분이거든요. 믿기 싫으면 너는 집에 가라. 평소에도 니하고 별로 안 친해. 이라고 보냈을 낀데 26절 8해를 지나서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봐.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한 기다. 여러분 26절을 자세히 보면서 본문을 성경 가지고 본문을 한번 봐봐. 어디하고 닮은 것 같아? 내가 디두모가 도마가 무슨 말이 돼 있어? 쌍디 돼 있지요. 둘 다 쌍디 돼 있지요. 이것도 쌍디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쌍디야? 찾으셔. 눈은 작아도 보는 건 다 보네. 이게 19절하고 거의 쌍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해를 지났다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이지요. 그게 하루 개념이지요. 근데 1시간이라도 남았으면 그걸 하루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8해가 지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주일이 지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고 주일 저녁에 찾아오셨잖아요. 주일날 찾아왔을 겁니다. 같은 저녁 시간에. 시간 차이는 나겠지만. 됐나? 그 다음에
같은 날, 그 다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 말은 일주일 전에 있던 그 집에 다시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에? 마가다락방이겠지,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 장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와 함께 있고 요것만 다른 겁니다. 앞에 19절은 도마가 없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이 닫혔다가 아까 닫혔다가 뭐라 했어요, 집사님? 에? 폐쇄 아니면 잠그다, 이 단어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5만 문들을 다 걷어자. 근데 두려움만 빠졌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한 거 보니까 아직도 두렵고 신경은 쓰이지만은 옛날같이 공포에 쩔인 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뺐습니다. 그러나 전체 분위기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여전히 벽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가운데 서서 똑같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첫날 오셨을 때도 저희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이렇게 있으면 제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구석에 앉았으면 예수님이 중간에 딱 서셨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은요 세팅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19절에 일주일 전에 방문했을 때하고 분위기를 얘가 있고 없고 뒤도 도마가 있고 없고 그 차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문 잠겨 있을 때 통과해서 똑같이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전에는 없었던 누가? 도마가 지금은 있어서 보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지만 여러분 다시 25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25절에 내가 뭐라 하더노? 다른 제자가 그에게 이르되 이게 미알료로 돼 있었대지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도마가 이 이야기를 엄청 들어.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을 못 떠나거든요. 한 주간 동안. 그 이제 오늘 여덟에 지냈으니까 이제는 6월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잡힐까 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 쳐닫고 그냥 고구마 주는 밥 먹고 계속 예수의 부활을 이슈로 나누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들이 계속 도마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일날 저녁에 왔다. 야 근데 문들 다 쳐닫고 있었는데 벽을 뚫고 왔다. 우리는 영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아 육이더라 구멍 봤다 뭐 어쨌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거 그대로 되진 거를 도마가 그때 보지는 않았지만은 내 제자들한테 미알료로 들었던 그 말들이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보기에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여러분과 무슨 날 되면 anniversary가 무슨 날 되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벤트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합니다. 뭐 날이면 날이지 뭐 이러고 그리고 또 막 난리를 치면 뭐 돈으로 좀 떼우고 그러고 뭐 그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 섬세한 남자, 부드러운 남자, 좋은 남자 대감은 하나? 대감. 당신 이름이 대감 아닌 줄 안다. 대감인 줄 하나? 한 번씩. 좀 좋은 남자는 한 번씩 하고. 양집사 어떤 놈? 니는 회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니는 갈등하지 말고 회 앞으로라도 회개하고. 어쨌든 선인이 네가 생각하는 선인이 아니야. 니는 해. 우리는 안 하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면 나는요 이걸 보면서 주님이 막 음악에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게 보였었습니다. 아 이분이 뭔가 개그를 아시네 이분이. 내가 예수님 얼굴을 목소리는 그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 얼굴을 본 거는 WLI에서 강사가 강의하고 있는데 지는 이야기 안 하더나
강사 딱 뒤에 서가지고 딴딴딴따단 딴따단 이거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내 눈 비비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했습니다. 설마 예수가 그때 희락이 터졌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떼골떼골 뒹굴면서 그냥 웃고 댕겼습니다. 근데 내가 안 웃었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내 정신은 말짱한데. 그러면서 내가 뒹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구신의 목사인데, 내가 생명수교회 목사라는 거 WLA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들이 내를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 감사한 게 같이 웃고 같이 미쳐줬습니다. 그래가 좀 마음 편하게 미쳐가지고 그래가 뒹굴로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들어 누이는데 누가 내 가슴에 그 이야기에 손을 얹길, 어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나의 사랑을 받아라. 그걸 그때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손을 안 떼길래 눈을 이렇게 비시기 떴더니 누가 기도해 준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냐 했더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안에 있는 많은 상처와 뭐들이 희락으로 지금 치료하는 중이다. 막 네가 네 인력으로 눌리려 하지 마라. 그냥 웃어라. 그때 내가 만난 주님은 막 무도사, 배추도사에 나오는 구름 위에 앉아서 수염 이래 길러가지고 막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말로 유머를 아시고 내가 저런 분이 예수라고 생각도 못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도마 하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일날, 같은 장소에 오시되 문을 걸어 잠간 상태에서 같이 벽을 통과하시고, 전에도 그 가운데 서셨는데 그 가운데 서셔서 에일에 내 힘인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도마가 너무나도 일주일 동안 많이 들었던 말, 그 말을 그대로 자기 하나를 위해서 재현하고 계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아, 이 양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지도 안 하고 고집도 센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이곳에 오셔서 이벤트를 하시는구나. 이제 그분이 사람 아닌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나? 근데 하시는 겁니다. 왜냐? 도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도마가 인도로 가실 것과 도마가 아시아로 오실 것이 눈에 보이신 겁니다. 그의 미래를 보고 현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26절) 했지요?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건 어디하고 닮았어? 알았다. 빨리 마치라잖아. 이건 어디하고 닮았어? 25절하고 닮았습니다. 그 이벤트라니까. 앞에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셨다면 주님이 도마의 말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어느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할 짓이 없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보고가 아까 뭐라 했노? 예, 에이돈, 호라우 뭐 이런 걸로 써 있는데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보고, 그 다음 옆구리에는 손을, 핑거리 아닙니다.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똑같은 손이라고 되어 있고, 넣어본다가 람반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 뭐 어쨌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에 가득 차서 했던 그 말 그대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피스테오가 믿음이거든요. 아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부정사입니다. 피스테오가 되지 말고 피스테오가 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왜? 네가 믿어야, 지금 부활 이야기거든요. 네가 육으로 부활한 나를 믿어야 네 죄사함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이 확정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은 것을 네가 확정받을 것이다. 그래야 네가 살고 네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정인의 반열에 이 10명과 같이 너도 설 수 있을 것이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이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라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든지 말든지 네 취향대로 해라. 교단의 취향대로 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가 이 말을 할 때 예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토마는 설마 예수님이 자기 곁에서 자기 말 들으신다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면 선지자 정도가 좋은 일 하시다가 죽었고,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병원이고, 살아있을 때 개 구충제라도 먹어보는 거지, 죽으면 끝입니다. 지금 도마의 머리에는 예수도 그 수많이 많은 사람이 할 때 뭐지? 뚜였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들으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딱 오셔서 지난주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하시고, 집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하시면서,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이 제일 불쌍한 놈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28절,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도마가 참 달라졌어요, 참 착해졌어요, 뭐 이런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뭐가 있다 할 때에 에이미 동사가 쓰이거든요. 여기는 에이미가 없습니다. 그냥 간사 호가 있고요. 호 나의 주님, 키리오스 무, 호 키리오스 무 카이, 호 데오스 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주라는 말은요, 둘 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다 할 때 원래 엘이고요. 그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다 할 때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맞지요? 이런 건데 이름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명이라고, 그 신성을 우리 같이 이런 벌레 같은 그냥 성경 표현으로 하면 놈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겠냐. 그래서 하나님이나 야훼나 엘로힘이나 엘샤다이나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들이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야.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가 헬라어가 공통어가 되니까 아도나이가 헬라어로 하면 퀴리오스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을 불렀냐면, 물론 뭐 왕들이나 주인 보고도 키리오스 하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을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는 거라. 그래서 나의 키리오스 호 키리오스 무라는 말은 나의 주님, 즉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다음 나의 하나님은 유대인들 성격상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을 하는데 같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기다. 이해가 왔지요? 이 말 내가 자주 했으니까 여러분 알깁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걸 2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도마가 드디어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벤트성 똑같은 환경에서 지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여태까지 내가 알아왔던 주님이, 나는 그냥 4대 성인인 줄 알았는데 이 양반이 성경에서 말했던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야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눈이 다쳐서 이 양반을 몰랐구나. 3년을 쫓아다녔는데 몰랐구나. 그래서 사람 영역의 고백은 다 제거하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드디어 도마 눈에 예수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가 요 예수거든요. 요 예수를 보는 눈이 드디어 도마에게 생긴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주님은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물론 도마가 뭐 찔러보고 이래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하시는데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 세팅 자체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거는 여러분 앞에 믿으면 복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교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더 복이, 이거보다는 이게 더 복이 있다는 말이, 이거 보고 믿으면 복이 없나? 보고 믿어도 여러분 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특히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그럼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히브리 11장 믿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 치료자다 하면 대가리로만 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가문은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하면 다리 떠는 버릇이 있다야. 아멘. 예수가 오늘도 네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나? 아멘. 아멘. 이런 믿음 많다.
막달라 마리아 말고 그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르다고 마리아 할 때 마리아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기입하신다. 왜냐하면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90년경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됐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이게 계속 필사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질 때는 벌써 그때 당시에 10대, 20대였던 요한이 벌써 이제 할배니까, 90살 할배니까, 얘가 요한복음을 쓸 때만, 이분이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이제 예수를 실제로 부활한 거를 본 사람이 이제 뭐 거의 뭐 그냥 지금 6.25 참전한 사람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다 참전하기도 어려운데 나이도 벌써 많아가지고, 또 아니면 위안부 끌려갔던 할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거의 뭐 한둘이 뭐 이러는 겁니다. 이 시점에 뭐가 진짜 믿음인지를 다시 재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보고 한 다리 건너서 바딱한 사람 보고도 믿었는데, 이제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계속 요한복음 이후에는 이제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걸 봤든지 안 봤든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30절, 31절. 그게 요 말에 대한 또 다른 그냥 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거는 요한이 그냥 자기 해설로 연 겁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게 많이 되지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사복음서 안에 그 공간복음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는 없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있는 게 공간복음에는 없고, 무슨 말이야?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고기 뱉다면 뭐 예를 들어서 세겔, 한 세겔 나올 건데 그것 가지고 뭐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가 반세겔이잖아요. 그거 내라, 이런 거는 요한복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썼느냐 하면, 행하셨으나, 듣겨봐, 여보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거, 그 다음에 니고데모 만나셔서 어떻게 거듭난지를 가르쳐 주신 거, 그 다음에 수가성 여자 사장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수가성 여자를 변화시킨 거, 그 다음에 5장에 38년 된 환자 고쳐주신 거,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킨 거, 무리로 걸으신 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 그 다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거, 안전뱅이 고친 거, 이런 사건들이 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인데, 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요것만 기록한 거는, 여러분, 메시아가 올 때에 하는 표적들이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그리스도가 된다 했거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적었다는 거야. 마태는 예수가 유다 지파의 다윗 혈통에서 온 왕이시라는 걸 믿게 하는 관점에서 적었고, 그래서 족보가 나오고 가르침이 많습니다. 좀 막 흥미진진하게 치료하는 걸 볼락하면 설교를 하고, 설교 하나 캤는데 또 고치고 이래 하십니다. 꼰대들은 자꾸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왕으로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아예 족보도 없고 가르침도 없고 계속 일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를 종으로 표현했거든요.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가르치려고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려고 썼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힘들다, 피곤하다, 주무셨더라, 뭐가 배가 고팠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지가 있습니다. 족보가 당연히 있고요. 어린 시절이 있고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갈등들을 많이 기록했고요. 요한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요한이 십자가 앞두고 예수가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런 말 하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쓰는 거예요. 이걸 딱 읽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렇게 믿도록. 왜? 이걸 믿어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거든. 생명이 영생, 구원 동의어되지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 도마한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요 말씀하고 연결시켜 볼 때에 그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냐? 11 제자는 특별한 자들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내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했죠.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볼 때에 이 11명의 제자는 많은 인간들 중에 한 뜰거지가 아니더라. 정말로 주님 눈에 보배 중에 보배, 세귤라 중에 세귤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천하 만민이 복받들어 수종드는 데에 돌아오는 일에 수종드는 데 눈이 열리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맞춤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뭐가 신앙인지, 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 알고 믿고 알고 따라가다가 주님이 기이 여기시는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마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게도 이런 맞춤식 은혜를 여태까지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 개념 없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똑바른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귀히 보시는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오늘 이 11 제자들처럼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 중에 하나로, 교회 중에 하나로 힘있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1 제자를 세상적으로 두렵고 눌리고 하나님 문 열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있는 이들을 거기에다가 결석하고 의심까지 하는 도마를 귀하게 여기셔서 이들을 위하여 이벤트를 하시고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반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 11명은 그냥 11명이 아니다. 천하와 바꿀 11명이다. 이 세상과 바꿀 11명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11명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신앙생활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도마를 귀히 여기셨던 주님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이벤트 하셨던 주님이 이 교회와 여기 있는 성도들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이벤트가 준비되는 복과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 마지막 계명에 수종들다가 열한 제자처럼 기여김을 받는 은혜 있는 사도들, 은혜 있는 선지자들, 은혜 있는 전도자들, 은혜 있는 목자들, 은혜 있는 교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조로, 구제로, 감사로, 교회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며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이 있도록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성령을 받아 청인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